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능력이 언제나 풍성하게 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이사랴 오순절 사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금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돈을 상징하는 황금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상징하는 소금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상징하는 지금입니다. 황금도 소중하고 소금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지금 순종해야 합니다. 지난주에는 순종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그 양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할 것인가, 가나온 잔치에서 항아리 가득 아귀까지 채워진 물을 생각하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순종의 시간적 개념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순종은 언제 해야 하는 것인가? 바로 지금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고넬료의 집에 사도 베드로가 방문하게 됩니다. 신방하게 된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게 하나님은 사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환상 가운데 고넬료의 집을 신방하게 사인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 지금 고넬료는 베드로를 청하였고, 베드로는 또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때 지금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그 순간 그때 방문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한 것이죠. 그때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고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드높이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과 기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그들은 모두, 즉 고넬료의 친구들, 친척들, 그의 가족들이 이런 성령의 임함,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살펴보면서 오늘 마지막 단락에 해당되는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우리 화면에서 띄워주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서로 화목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 자유와 생명의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셨던 화평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할 것을 선교와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명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바로 화평의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이지요. 사도 베드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을 고넬료의 집에서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을 살펴보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넬료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게 하시고, 그 고넬료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죠. 그 화평의 복음이 전해진 그 능력이, 그 은혜가 놀라운 성령 강림 사건으로 임하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44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그때 할례받았던 유대인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 그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을 그의 친구들, 가족들, 친척들이 경험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의 기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45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했던 제자들, 그런데 그 성령 강림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고넬료의 집 가이사라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던 이 사건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 사건이라고 해서 가이사랴 오순절 사건이라고도 불리워지는 역사적인 사건이 됐다는 것이죠. 또 다르게 이방인의 오순절 사건이라고도 불리워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 광안중앙교회에도 이런 오순절 사건, 성령 충만의 사건, 성령이 임하시고 그 복음, 화평의 복음을 듣는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경험하며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10월 13일이 무슨 날입니까? 블레싱 전도 축제입니다. 우리 광안중앙교회도 블레싱 전도 축제를 통해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생각해 보자는 것이지요. 이번 블레싱 전도 축제가 광안중앙교회 오순절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 주의 교회 초청을 받아와서 그래서 예배하는 가운데 화평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 화평의 복음이 선포되는 순간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을 경험한 그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우리 교회가 이루고자 하는 블레싱 전도 축제라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 화평의 복음,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자, 먼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언제 전해야 합니까? 바로 지금이다. 그럼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먼저는 여러분들의 주보지 안에 있는 작정서에 우리의 전도의 대상을 기록하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되는 것이죠. 에이, 나중에 하지 뭐.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지금이라고 하는 그때 그를 초청하고, 또 지금이라고 하는 그때 그가 우리 교회에 나와 화평의 복음을 듣고, 또 지금이라고 하는 그때 그들에게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며, 또 지금이라고 하는 그때 그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함께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해야 될 이 화평의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 것인가? 리디머 교회라고 하는 팀 켈러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가 뉴욕에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 리디머 교회가 큰 화제가 된 것은 남침례 교단이 미국의 아주 큰 교단인데 장로교가 저렇게 부흥할 수 있을까? 라는 많은 사람들의 큰 관심과 화제가 되었던 교회가 리디머 교회예요. 이 리디머 교회에 팀 켈러 목사님이 전도의 단계를 4단계로 정리해서 가르치고, 그 교회가 이 전도의 방법을 따라 전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의 책 탈기독교 시대 전도라고 하는 책 안에 바로 이 전도의 4단계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 책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4단계를 제가 지금 잠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주목의 단계입니다. 이 주목의 단계의 핵심은 성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알게 하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야, 저 사람 예전에는 안 믿었는데 예수 믿더니 사람이 달라졌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너무 좋아졌잖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 성도를 바꾼 것에 대하여 바로 복음에 주목하게 되는 이 단계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복음에 주목하겠습니까? 교회에 주목하겠습니까? 예수님께 주목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전도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에 주목하게 되는 것, 그만큼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1단계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매력입니다. 기독교가 매력 있네, 복음이 매력 있네, 교회가 매력 있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매력에는 의미와 초월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의미, 즉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먹고, 나는 왜 일상을 또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이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 그것에 대한 답은요,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어요. 세상의 그 어떤 철학적 지식이라 하더라도 그 답을 정확하게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 삶의 의미를 성경의 진리를 통하여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 의미를 깨닫게 하는 단계, 이것이 2단계라는 것이죠. 그럼 그 단계, 삶의 의미를 알게 되면 초월적인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죽음의 문제, 사후세계에 대한 문제, 이 악에 대한 문제, 그럼 선은 뭔가? 라고 하는 이런 주제에 대하여 초월적인 삶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인생이 지금 살다가 끝나고 그래서 허무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 이후에 또 다른 시간이 있구나.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알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죄의 끔찍함과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초월적 인생의 경험을 가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매력이고 복음의 매력이고 교회의 매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삶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의문을 해결해 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기독교가 참 매력이 있고 복음이 참 매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예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변정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있는 역사적 사건이 과연 믿어지는가? 이것이 실제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그 의문을 풀어주는 단계, 이것이 예정의 단계입니다. 이런 것이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 역사적 사실이고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믿어지지 아니하는 사람들, 어떻게 이런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물리를 걸을 수 있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죽은 나사로를 살렸단 말인가? 등등의 성경의 역사적 사건이 어떻게 예정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설명되어질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분명한 성경의 지식이 없다면 그냥 믿어, 그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에게 이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설명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아니라 내가 믿는 이 확신을 그에게 이 확신을 전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예정적 단계를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 예정적 단계에서 우리는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진화론, 창조론, 이런 과학적 대립에 대해서는 우리는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동성애 등 지금 사회에 큰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되는 이런 동성애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야 하는가 등 우리가 이 예정의 과정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고 그것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을 통해, 설교를 통해서 이런 예정을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침을 통해서 이 단계를 수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계가 내 힘만으로는 어려울 때, 그래서 교회로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고, 그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진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확신하게 되는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한 예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9월 3일 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를 청문회에서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국민일보에 기사화되어진 내용을 제가 소개하면서 이게 성도가 가진 예정의 단계를 수행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이거 우리가 함께 이런 예정의 삶이 꼭 이 사람에게만 있는 것인가? 우리도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인권위원장 청문회에서 위원장 후보인 안창호 대법관이 답변한 것이 그 바로 예입니다. 후보자 안창호 대법관은 소신 있는 믿음의 답변을 하게 됩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는 것이죠. 그동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온 인권위 기조에 정면 반대하는 위원장 후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정말 오랜만에 듣게 되는 신앙인의 믿음의 고백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 그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답했을까요? 의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찬반 의견에 대하여 당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라는 것이죠. 이렇게 답합니다. 지금 형태로는 반대한다. 인권위가 지금까지 차별금지법을 추진한 것을 잘 알고 인식하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 인권위가 우리나라 인권 신장에 많이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정 부분 잘못된 것이 있다면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권위는 2006년부터 성별을 이유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안 후보자는 이 차별금지법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한 것이죠. 동성애자를 혐오하지는 않지만 동성애 행위에 대해 합리적으로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비판하는 행위 자체로 처벌받을 수 있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 성소수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수 국민의 기본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라고 답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 후보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소수자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든지 다른 다수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한 거죠. 지금까지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정치를 행하며 이렇게 자신의 소신 있는 발음, 믿음을 가진 믿음의 고백이 과연 얼마나 있었는가 하는 대목을 생각해 볼 때 안창호 이 인권위 위원장 후보의 소신 있는 발언은 바로 이런 예정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의한 것은 불의한 것이며 악은 악이라고 명확하게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에 대하여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것이죠. 마지막 단계는 확신의 단계입니다. 이 확신의 단계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 만한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복음을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은 구원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확정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요 왕이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인 것이죠.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해서 그로 하여금 믿지 않는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화평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이 일을 바로 확신의 단계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 확신의 단계는 언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작정하신 분을 교회로 초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교회에 초청하여 또 초청받아 예배를 드릴 때 복음이 선포됩니다. 화평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 화평의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그가 그 화평의 복음이 설명되어지는 것을 수긍하고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일이 바로 이 확신의 단계, 바로 블레싱 전도 축제 당일에 이루어져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언제 해야 합니까? 단계별로 바로 지금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이루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의 모습이고 그 복을 유통하는 자의 모습이고 그 복을 계속적으로 주변에 흘러가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일을 지금 이루는 것, 이게 중요하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먼저 우리는 죄에 대하여 분명하게 언급해야 합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면서 좋은 것만 이야기하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가면 병도 고친대, 교회 가면 복도 많이 받아서 물질의 복도 받는데 등등 이런 기복적인 것을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확신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즉 죄로 말미암아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이것이 나쁜 소식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나쁜 소식이 되는 죄의 문제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 그것이 내가 어떻게 수고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통하여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이 열렸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때 그는 이 복음을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함을 통하여 믿게 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단계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겠구나, 말씀을 읽어야 되겠구나,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구나, 그 말씀을 살아내야 되겠구나, 그 말씀을 알고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잘하지 못한다면 그를 교회로 초청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을 듣게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결단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베드로는 네 번째 단계인 이 확신의 단계, 고넬료의 집에서 화평의 복음을 전함으로 이룬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우리 광안장교회 블레싱 전도 축제가 바로 그런 축복의 현장이, 능력의 현장이, 기적의 현장이, 생명을 살리는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여러분, 내가 지금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본문 47절로 48절 우리 연속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이에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우리가 100%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라면 순종해야 합니다. 90% 아닙니다. 100%입니다. 언제 말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복음 전함을 위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그 일을 순종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19장에 가면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심판을 멈춰 주시겠습니까? 45명이면 되겠습니까? 40명이면 되겠습니까? 30명이면 되겠습니까? 20명이 되면 되겠습니까? 마지막 10명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두 천사를 롯의 집에 보내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예정하시고 롯의 가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두 천사를 통해서 소돔 땅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천사의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롯의 가족이 행했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세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먼저 첫 번째 반응은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으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누가 농담으로 여겼습니까? 성경에 보면 아직 완전한 결혼을 이루지 않은 약혼한 사위들이죠. 그런데 그 사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원어의 뜻은요, 비웃다, 조롱하다, 무관심이 반응했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소돔 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이 쏟아져서 완전히 망할 텐데 그 소식을 듣고 피해라고 하는 복음의 소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조롱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무관심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롯의 집안의 사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롯의 영향을 믿었지 않았겠습니까? 받았을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향,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어떻게 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농담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누가 해도 하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내가 순종해야 될 그때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 지체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16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을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지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롯의 또 아내의 손을, 딸의 손을 잡고 이끄는 것이죠. 그 장면입니다. 롯이 지체했다. 왜 롯이 지체했을까요? 아직 소돔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지우지 못한 거죠. 세상적인 어떤 변명과 이유에서 아직 떠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소돔에서 떠나라고 하는데, 소돔에서 나오라고 하는데 머뭇거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그 자리에서 예, 아멘 순종해야 되는데 머뭇거렸다는 겁니다. 지쳤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직 내 상황이 이렇고 내 형편이 이렇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지체했다. 우리의 모습 속에는 그런 거 없을까요? 지금 당장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체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큰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반응해야죠. 지금 순종해야죠. 롯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의 아내의 반응입니다. 세 번째, 말씀에 불순종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신 명령을 어기고 그 소돔 땅에서 머뭇거릴 뿐 아니라 억지로 끌려서 나오는데 도대체 그 소돔에 대한 미련이 집착으로 남아서 다시 머뭇하면서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그쪽을 보게 된 이 롯의 아내,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런 쓸모없는, 가치없는, 의미없는 인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마하신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즉각 반응하고 예, 아멘,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돌아보게 되면, 즉 롯의 아내는 그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소금 기둥이 된 것 같이 많은 사람의 진짜 비웃고 또 그 사람이 웃음거리가 되고 마는 이런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 없어야 합니다. 내 삶이 복음 전하는 일을 살아낼 수밖에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말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고넬료의 집에서 이루어진 이 베드로의 설교,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강림하십니다. 충만히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 광안중앙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가이사라 오순절 사건이 광안중앙교회 오순절 사건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니, 소망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의 그런 믿음과 여러분이 한결같이 이 믿음을 함께 나누어서 이번 블레싱 전도 축제가 단순히 그냥 전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합시다, 성장하게 합시다, 성도들이 많아지게 합시다, 그 정도로서 그치는 전도 축제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겨지는,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우리 블레싱 전도 축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으십시다. 그리고 결단하십시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고민하십시다. 그리고 블레싱 전도 축제를 위해서 그냥 목사가 떠드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광안중앙교회가 하는 행사가 아니라 이 일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단하면서 우리 순종해 내십시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지금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